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교회 허브는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고등부 전도사님과 카톡을 할 일이 있었어요. 온누리교회에서는 수능이 가까이 오면 대학부 목회자가 가서 이제 고등부 지체들을 응원하고 또 은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용기로 채워주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이랑 혹시 제목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요, 이런 제목을 보내주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근데 이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보내주셔야 그 주보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웃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최성민 목사님이 어느 날 지금 SNS 공동체 담당하시고 대학청년부 본부장 섬기는 최성민 목사님이 한 번은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너무 아련한 문자가 오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지? 근데 지체한테 선교사님이 최성민 목사님 안부를 물어봤는데, 최성민 목사님이 허브 공동체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하늘 공동체 담당으로 간 거를 목사님 하늘로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최성민 목사님이 갑자기 왜 하늘로 가셨을까? 그래가지고 하늘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행복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오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신앙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대체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뭘까? 오해에 대해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이 기록된 욥바라는 곳입니다. 이 욥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실패의 오해를 벗어나라. 사도행전 10장이 기록된 배경이 되는 욥바라는 도시는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로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욥바를요, 히브리 사람들은 야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야포 혹은 욥바라는 뜻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아울리치 갔을 때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또 역사와 성경의 기록이 있는 곳이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성지순례 갔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여러분도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과도한 아멘 부대가 누군가를 따라서 이렇게 항상 섹터가 옮겨 다니는 걸 느끼는데, 다 같이 크게 하면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 모두 성지순례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상한 사람 없이 다 충만한 사람 같아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온 이유는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베드로가 순회 신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바에 이르렀을 때 지난주에 나눈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 사건 이후로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러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 욥바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또 실현하시는데, 그것은 이 욥바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서는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선교 사역을 처음 하고 사도로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건 베드로였어요.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있어도 사도가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공인하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동참하는 주력 선교, 그리고 집중된 선교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게 어떤 장애도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권위가 부여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사도행전의 세계 선교는요, 이곳 욥바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욥바가 구약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신 명령을 거부해서요,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지자로 맡았던 사람은 요나거든요. 신약시대 사도로서 진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지만,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최초의 선지자는 요나예요. 근데 최초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광의적인 의미에서 선교사와 같이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받았던 선지자여 선교사였던 요나는 이곳 욥바에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엮어서 한 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선교를 피해서 도망쳤던 욥바라는 자리를 사도행전의 성령의 선교가 시작되는 자리로 바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구태여 이방인 선교를 사도를 통해 공인하신 것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일으키신 일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에 불순종했던 자리를 기억하셨다가 그 불순종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실패를 겪으면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실패한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다가 실패를 한 청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에는 연애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상처를 받아서 비혼주의자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장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순원이 너무 힘들었든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빈곤했든, 자신의 빈곤함 때문이든 아니면 순원의 강인함 때문이든 너무 힘들어서 저는 다시는 이렇게 목회적인, 목양하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역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하다가 크게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다가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대학부 때 어떤 형이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오늘의 교회 유명한 사건인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그러다 변진섭 씨 노래가 생각나서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고 넘어갔는데 가요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웃은 거예요. 이 형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혼났겠어요. 그게 좀 큰 집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시는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 없다. 우리 그동안 인도자가 긴장해서 막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 막 이런 표정인데, 아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역을 떠나고 싶고 난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를 잘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와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와 상처를 잊지 않는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가슴 아파서 다시 그 자리에 가기 싫어서 실패와 상처를 곱씹으면서 되뇌이면서 두려워하고 모든 걸 포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역전과 회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넘어졌습니까?
연애에서 넘어졌든, 양육을 하다 넘어졌든, 선교를 하다 넘어졌든, 찬양팀을 섬기다 넘어졌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다 넘어졌든, 실패는 잠시 넘어진 것입니다. 전에 나눈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품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와 역전의 자리로 변하는 욥바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시는데요.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한 오해 탈출 두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기도의 오해를 벗어나라.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요, 같은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 보면 50km 떨어진, 욥바에서 5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욥바라는 곳은 항구 도시이지만 유대인들 중심의 도시였던 것과 달리요, 가이사랴는 로마인 중심의 도시로, 그 이유는 로마의 군대가 배를 타고 출항할 준비를 하기 위해 늘 주둔해 있는 이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지역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군대가 있는 곳에 고대의 물자가 물리고 또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치안이 안전했기 때문에 군대와 함께 로마인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여가지로 그리고 아름다운 이 항구 도시로 많이 와서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군사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며 그분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펼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긍휼한 사역들을 기억하고 있다. 고넬료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 라고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 기도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안 들으시는 건 아닌데 나의 찬양만 주목해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넬료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르다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도운 자신의 긍휼과 구제와 사람과 섬김도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서 기억될 만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막 정말 엄청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고 성도의 작은 섬김도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고넬료의 오해와 같은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지 않다.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을 완전히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 같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그 작은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계속 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아울리치를 가서 어린아이들도 섬기고 어르신들도 초청해 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을 별로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의 가장 작은 것들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일어날 때요, 어디 마니커 치킨 같은 곳에서, 하림 치킨 같은 곳에서 닭을 막 공수해서 트럭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은 미스터 피자나 백피자 같은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버스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필요했던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어요. 그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단순했을 거예요. 어린애가 막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병이어. 막 이렇게 했을까요? 남겨보시죠. 12광주리. 막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는 그냥 예수님께서 밥을 못 먹은 게 아마 가슴에 걸렸을 거고,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이거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한테 그냥 단순하게 도시락 하나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재료가 없어도요,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섬김을 하찮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반을 연주하는 것이든 자막을 연주하는 것이든 디자인을 하는 것이든 우리 용역팀처럼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나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걸 가슴속에 넣어두고 마치 핸드폰에 즐겨찾기 해놓은 사진처럼 자꾸 꺼내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섬김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가 섬기고 나아갈 때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이라이트를 기억한다는 것을 고넬료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 시간 이후에 고넬료를요, 그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인도하심에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 인도하심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세 번째 오해에 대해서 나눌게요. 시작.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성화의 오해를 벗어나라.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방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섬김에 대해 자부심이 생긴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베드로는 현재 어떤 상태였는가? 가이사랴에서 해안선 따라 욥바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는 당시에 무두장이 가죽세공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세대 섬기시는 노이태 목사님께서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인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 자체로 생명을 죽였고 죽음을 만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정한 사람과 손이 닿은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부정함이 전이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가죽 세공인, 가죽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혹은 도축을 해가지고 고기를 파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들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욥바가 미항인데요, 당시는 무두장이들이 바닷가 끝에 모여 살아서 이제 욥바의 가장 해변가에 무두장이 촌이 있었습니다. 가죽 세공인 촌이요. 지금이야 시대가 발전해서 바닷가에 사는 거를 영예로 생각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바닷가가 태풍이 제일 심하게 불어요.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상관없는데 예전에 바닷가 끝집, 방파제가 제일 가까운 집에 살았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2번은 지붕이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이 태풍을 이겨내야 되는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무두장이들이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 가까이에 살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네가 좀 멀리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소외된 곳에 살았다라고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가죽 세공인들이 죽음을 만진다고 평소에는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죽 세공인들이 만든, 장인들이 만든 가방은 지금처럼 명품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만든 가방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율법의 모순에서 베드로는 이미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의 직업이 귀천을 나눈다는 유대 사회의 암묵적인 율법이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중요한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이 시대에도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직업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문화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주의자와 다를 게 없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팔든, 그 사람이 용산에서 어떤 전자기기를 팔든, 아니면 그 사람이 육체를 사용해서 열심히 건축을 하든, 혹은 의사든 교수든 혹은 목회자이든 선교사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사장이든 직원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굉장한 속물근성인 거예요. 이 속물에 영적인 논리들이 붙기 시작하면 더 하나님이 보실 때 끔찍한 율법이 돼요. 속물보다 더 나쁜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인데도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나누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 격을, 소득 수준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이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킨 뒤였으니 베드로를 모셔가겠다는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서, 가죽세공인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곳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잠을 자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분당이나 과천이나 의왕이나 하남 같은 곳에 있는 위성 도시인 베다니에서 꼭 잠을 주무셨어요. 근데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약간 이 낙후된 동네였어요. 베단이라는 뜻 자체가 벳이 뭐뭐의 집이라 그랬죠. 아니는 단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집에 와서 묵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도 굳이 소외된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만 좋아하고 부유하거나 잘 배운 사람은 미워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급적 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여유가 있고 더 많이 배우고 너희 안에 더 많은 재능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처럼 너희도 이쪽을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더 많은 여유와 더 많은 배움의 기회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낮은 곳으로 보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낮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었죠. 베드로는 과거에 정말 높은 곳으로 성공과 야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웬만해서 잘 안 싸웠는데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웠어요. 야, 너는 왜 물고기 나눠주는데 3개만 드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웠어요.
베드로가 야 캐리어 한 번에 3개씩 날라야지 너는 왜 하나만 날라? 아이 너 군대 갔다 왔어? 막 이런 걸로 싸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단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자기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넌 좀 열심히 안 일해도 돼.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야망이 있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야망을 쫓는 자였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의 영적인 부요함과 그의 복음에 대한 풍요로움을 복음에 대해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누러 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변화를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성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기억해 주세요. 성화가 없어도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화가 전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막 고주망태가 되고 지금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를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계속 연약했어요. 부르심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변화가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거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끝까지 성화가 없을 수 있는가? 성화가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 받을 수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화가 전혀 없을 수 있는가?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은 부르심도 사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전이라는 이름에 야망을 품고 사는 게 아닌지, 사실은 비전이라는 이름에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어떤 사람이 진짜 비전의 길을 걸어가면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능력 행하는 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은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화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목사님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기 어렵고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 순장 잘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몇 번씩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순장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 거짓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 하려다가 참았어요. 나도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 막 이런 얘기 하려다가 더 시험 들까봐,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순수해갖고 더 시험 될까봐 잘 들어줬어요. 근데 내가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사랑과 온유와 평안이 가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런 류의 생각은 한편 율법주의의 한 단면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요, 다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막 판단할 때도 율법을 사용하지만요, 사람이 보통 율법주의를 가지고 제일 많이 희생시키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는 그냥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정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막 이상적인 자아를 막 그려요. 그러니까 허브 공동체에 보니까 다들 피그말리온을 하나씩 다 빚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막 공감 능력도 엄청 높아야 되고 영적 분별력도 높아.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나는 MBTI가 T인 동시에 F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N이어서 막 영적인 직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경험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같은 외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너무 까불지 않는 I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MBTI를 EINS, TJ, TF 막 JP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날 쓰시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적인 자아를 그려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나에게 점수를 맞추는 모든 행위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혹은 상상 속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낙심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권사님한테 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뭐가 걱정되냐고 해서 저는 하용조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보시더니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될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이서진 목사님이나 되라고.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을 압축해 놓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포기하면 내가 성화를 안 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결과를 바라보는데요, 복음은 과정을 바라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말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아기한테 막 실망해요? 영장류가 어디 사족보행을,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빠 하나를 아직 못해? 태어난 지가 벌써 6개월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버지로서 말씀드리면,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건강한 아버지라면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아이가 결국 걸을 거라는 믿음, 이 아이가 끝내 아빠 엄마를 부르며 한국어를 쓸 수 있을 때가 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데 현재의 연약함을 감안해요. 당장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다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불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보다 올해 사랑이 좀 더 많은 거예요. 지난해보다 올해 좀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완벽하지 않음이 아니라 영적인 퇴보예요. 퇴보. 자기 자신이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을 안 읽고 큐티 안 했던 분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하루만 읽어도 하나님이 놀라실 일이에요. 어린애가 일어나는 것 같은 충격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애가 아빠 그럴 때 같은 충격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난날보다 오늘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심과 동시에 우리가 끝내는 성장할 것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성황에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써 있는 거를 우리가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입양했다라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선포할 텐데 둘 다 아멘 해주세요. 첫 번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안해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성화를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해도 한 걸음만 더 가게 하는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실패에 대해, 기도에 대해, 성화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하고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오해와 한계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는 사건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기에 율법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여러 음식들이 담겨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은 문 앞에 큰 쿠팡이츠 봉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이 막 많은 거죠. 근데 열어보니까 쿠팡이츠에 온 이거를 열어보니까 보자기를, 이 안에 있는 음식들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율법이 편견이 오해가 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말하지 마라.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게 하지 마라. 3번이나 말씀하셨대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환상을 봐도 그걸 해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맞아요. 신중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지도자나 혹은 어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는 그런 신중함이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요빠에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문 앞에 도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해서 문 두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너 저 사람들 따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요.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일단 가요.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 외에는 뭐가 없어요. 가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백부장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의 조선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관 대작에 해당하는 고넬료가요. 사도 베드로한테 절을 하면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좀 놀랐겠죠. 이게 뭔가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거만하게 대해도 이게 괜찮은 상황인데 왜 저러지? 난 사람일 뿐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얘기해 보니까 고넬료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고 사도님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고넬료가 본 환상과 자기가 본 환상이 퍼즐처럼 딱 맞는 거예요. 진짜 환상은 짝이 딱 맞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어떤 하나님의 퍼즐과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딱 맞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과 영적인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베드로한테 절하는 거지만 베드로한테 절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선행을 하고 진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고넬료 이야기를 듣다가 비로소 자기가 이 환상이 다 이해가 돼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혈통에 따라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인이죠. 그리고 아주 겸손한 신앙인이죠. 그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서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막 성화하는, 그러니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매번 여러분에게 축복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 정말 함께 아울리치를 갔을 때 너무 진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 저렇게 아울리치를 하는 거구나, 저렇게 순장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사람,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고 성품적으로 겸손하고 영적인 뜨거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4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주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부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36절에, 또 37절에 갈릴리에서 온 유대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38절에 선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두루 다니신 거, 39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4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으로 치면 복음서 하나를 간추려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의 이야기 42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해 온 거는 유대교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통로를 발견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세요. 최근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다 존중하고 다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비유하면 어떤 상태냐면 어떤 친구가 미국에 갔어요. 디즈니랜드에 가서 계속 영어를 들어요. 듣는 건 맞죠. 귀가 있으니까 영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머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단어도 몰라요. 그러면 들은 건 분명한데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제 딸 연희를 데려가 보니까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 언니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 오빠가 나를 좀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저는 알아듣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 딸은 디즈니랜드에서 같이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분명히 미국 사람을 봤어요. 분명히 미국 사람의 영어도 들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 채로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을 하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 설교할 때 거의 없고 자신의 환상과 자신의 경험이 주된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는 집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임팩트가 있고 은혜가 있어도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 그럼 그 채널은 구독 취소하셔야 돼요. 그거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이단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끌어갔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그 중에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몇 명 남았어요? 11명 있었죠. 마띠아 세워졌으니까 다시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근데 다른 세도들의 행적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 성령 받았는데 다른 사도들도 다 병을 고치고 다른 사도들도 다 능력을 행하는데 왜 그랬는지를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면 알게 돼요. 베드로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성경의 무슨 예언의 실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만 성경으로 성령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비교적 조금 덜 정확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성경을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더 정확히는 성경을 모르는 채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해석하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오해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꼭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와 묵상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호사밧, 아합 이런 거 나오면 아합? 뭔가? 먹는 건가?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삶이 어디에 나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기회 있을 때 배우고 부르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4절에서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깨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께서 고넬료와 함께 있는 친족들 일행에게 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요. 앞서 저는 성경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오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들려서는 또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피하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영적인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도 중요하고요.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쉬는 것도 잘 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것과 일하는 거에 밸런스가 있고 관계와 그리고 업무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또 성경에 대해서는 열심히 묵상하는데 방언이 임했는데 거절하는 친구들을 제가 요즘에 좀 봤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막 거절하는 거예요. 전 괜찮습니다. 방언이라니요. 전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당신이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방언을 주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도움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교만하거나 혹은 좀 섣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알 때까지. 베드로도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혹시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면 야 대박 나 지금 하늘에서 보자기 내리는 환상 봤어 막 순모에 뭔지 아나?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막 내가 천사 만난 거 막 다 알아 내 주변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어요. 오늘 천사를 보았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굉장히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설익은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걸 하시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정말 비밀한 걸 보여주시는데 비밀이 없는 애야.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면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하시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검증해 주시고 진짜 뭐가 맞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다. 이런 뜻이다.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퍼즐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 맞는 것처럼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뜨겁게 하실 것에 대해서 사모하세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기 전과 후에 기도 시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기도하면서 듣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 선교의 은사를 받고 한 영혼을 향한 은사를 받아서 선교지에서 섬기면서 나가는 은사들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그 은사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당신 주변에서 당신이 상처를 주던 관계들이 당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당신 주변에서 당신이 정말 갈등을 겪던 관계들도 평안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당신을 평안 가운데로 이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요롭게 이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사 역시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두 가지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는데 저는 이런 꿈 안 꿔도 돼요.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한테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이 모든 오해에 대해서 고넬료 파트와 베드로 파트가 좀 다른데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 파트의 오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조금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아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지로요, 베드로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인 시절에 십자가를 하루 앞둔 그날 성만찬을 베푸시며 나는 끝까지 너에게 나의 살과 피를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과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편견에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떡은 십자가에 찢겨서 이사야 53장에 따르면 우리가 나음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 저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온유함과 같은 예수님의 성령의 성품이 부족합니다. 베드로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나의 부족함도 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주께 내어드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양식이시며 영혼의 근거가 되시는 모든 이들의 공급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 은사에 대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성령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내 마음속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아들과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로, 또한 어린 딸이 말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믿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힘을 얻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과 그 나음이 있는 온전한 성화와 거룩에 이룰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을 떼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분잔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받은 이 보혈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녀가 된 이후로는요, 직원을 평가하듯이 업무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지원하고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서 정죄함에 눌리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 스스로를 핥히며 지나간 내 인생의 상처와 실패, 나의 깨어진 순결과 거짓,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계시지 않은지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초청합니다. 이 보혈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수이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다시 일어나라라고 응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는 매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과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죄에 대해, 이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각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로 초청을 받고 사랑을 받아 다시 변화할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척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진짜로 변화가 되고 진짜로 내 안에 사랑이 생겨나며 진짜로 내 안에 영적인 겸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판단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끊어주시고 주님,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성령과 기름 부음을 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잔을 들어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던 것처럼,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청하기 원하는 것은, 그러나 사실 내 안에는 여전히 교만이 넘칩니다. 내 안에는 미움과 경솔함이 많습니다. 음란함과 거짓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죄인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소멸하는 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시는 그 거룩한 그 은혜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과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낮춰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겸손히 준비되며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온유함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이 낮은 것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미숙한 점들과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점을 직면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겨나고 충만함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과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선하고 온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음의 설교도들을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을 부를 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존중하며 따르며 그 길과 그 마음을 계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오해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계기로 바꿔주시고 실패한 자리 욥바를 세계선교의 영광스러운 시발점으로 역전시키시며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변화시키시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벗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임을 각인시키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자녀로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청년의 시기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